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이에요. 아마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해가지고 오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막 혼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막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또 남들도 힘들게 하고 또 뭘 하는데 행동하는 건데 이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왜 그게 문제냐면 가장 중심축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때로는 병 걸려가지고 못 고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할 때 자신과의 갈등과 불화도 이렇게 평화가 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삶의 천국으로 될 수 있지, 항상 내가 주인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항상 어디든지 일을 발생시킵니다. 남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게 특별히 그런 경향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삶을 이렇게 엉클어뜨릴 때 보면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인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 정도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한한 복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의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고 너는 나의 청지기로서 내가 주는 복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서 신라원,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또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할 때 그가 죄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 하나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당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가졌어?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선명해야지 그가 구원받는 백성인데, 하나는 구세주, 나의 구주라는 것이에요.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죠. 예수님의 그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지옥 끝까지 내려가 다 받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여기 예수님 나의 구세주, 구주라는 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받는 사람은 그 예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동시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뭐 갈릴리 그 마을에 살았던 촌사람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시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통치권 안에 내가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를 비참한 인생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하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데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부터 끝까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더 그 삶이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평생 살아가면서 더 깊어져 가고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이따금 잊고 살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기가 또 주인인 것처럼 막 행하고 살죠. 그것도 하나님 다 하셔요. 잘 하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네가 내 인생, 네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만히 그 사람의 삶에 확인시켜주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시면 이해가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간구하면 잘 주시는데 때때로 아주 간절하게 구해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곧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곧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은 자녀 문제이고 건강 문제이고 직장 문제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때때로 겪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이제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요즘 가수 김호중 씨가 이 음주운전, 그다음 뺑소니, 그리고 거짓말한 사건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그분이 자신이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밝히고 다녔고, 또 청소년기의 힘든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 그분이 그런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음주운전, 뺑소니 또 거짓말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참 난감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도 저분이 아예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참 난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그를 손가락질 하지만 아마 우리도 그런 사회적 위치,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사회적인 위치가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고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무슨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김호정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그의 매니저와 함께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여러 방책을 써봤는데 의도한 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죠? 그 사람이 아마 그런 방책을 썼을 때는 자기 의도는 그 매니저와 함께 이걸 싹 피해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곧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행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드러나게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어느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 교인들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고맙게도 그 교회 옆에 빌딩의 주인이 그 교인들에게 차를 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52주잖아요. 52주가 1년인데 그 중에 51주는 사용하게 하시는데 꼭 마지막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다 해주려면 해주지 왜 한 주를 안 해주는가? 근데 꼭 해년마다 한 주를 마지막 주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 빌딩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즉슨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1년 52주 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몇 년 가면 이 주차장이 교회 건지 알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주는 제동을 건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 교회 땅이 아니라 이 빌딩 주인 것이구나. 그때마다 한 번씩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옆에 주차장에 지금 우리 교회 있는데 우리 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은 쳐놓는데 그것도 안 쳐놓으면 나중에 이 주차장이 그냥 공용인지 알고 막 쓰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차 댈 데가 없는데 자기들 다 주차하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는 분 계세요. 보면 식당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쓰는 것이니까 우리 최소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려한데 최소한 이 공간이 교회 주차장이구나 이건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도. 자, 여러분, 그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인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제동이 한 번씩 걸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다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의 며느리였고 오늘 말씀 내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봐도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집안에 이렇게 엘가나의 집안에 누구
두 며느리가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문 가문의 며느리였고 재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정실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다 독차지하고 누렸었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다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있었는데 다 하나 평범한 여인들은 무난히 갖게 되는 자식이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말이 안 되게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누구?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진짜 독특한데 5절과 6절에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 남편이 이제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준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게 못하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누가 안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악덕 사장, 그 애먹게 한 직원, 그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았던 그 사람이 왜 내 인생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찰떡같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내 인생길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너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뼛속 깊이 너는 경험해라. 내가 주인인 세상에 너는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제동을 거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다 해보세요. 100% 다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일대로 마음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철커덩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의지할 데가 없었던 한나는 드디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애처롭고 가슴 저미게 하는 기도였어요. 뭐라고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여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를 제발 잊지 마소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으니 내게 제발 아들 하나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난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임신케 하여 사무엘을 자식으로 얻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가 구한 것을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그런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이 안 되게 하시다가 한나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나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로 주셨다면 한나의 인생에 만군의 하나님은 별 관계가 없는 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이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가 어렵게 얻은 후자의 경우는 곧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가 임신하지 못하게 다스셨다가 열게 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나 편에서는 자신이 잉태하여 낳게 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그 마당에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서 준 귀한 아들을 선물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한나를 장차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키울 믿음의 어머니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등단한 이 영적 암흑기에 왔는 이스라엘을 혜성처럼 나타나서 구원해내는 이런 역할을 해내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무엘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었는데,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이 얻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어린아이 이제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믿음의 결단하고 내어드렸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 어떻게 그 아이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매년마다 한 번씩 올라갔다 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함께 와서 그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그 아이, 그리고 끌어안고 잠깐 며칠 동안 함께 있다가 떨어질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목이 메이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꼭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가면서 그 어머니의 이 믿음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 그들은 더욱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건 뭐 한나뿐만 그러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다니엘과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 사는 것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복음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적인 삶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적인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권 아래 살아가려고 늘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적 삶의 중심입니다. 점점 나는 작아지고 점점 나의 나라는 소멸돼가고 예수님의 나라만 왕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를 5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장로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20년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시퍼렇게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삶, 그것은 복음적 삶하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점점 죽어지고 작아지고 나의 나라는 점점 쇠락해가고 예수님의 나라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왕성하게 힘있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실생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사는 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 정도만 실천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나라 펼쳐진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불평이 나올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나는 계획하고 갔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그냥 철커덩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내 삶에 주인 마음대로 때로는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 새벽 설교 시간에 우리 김수민 전사님이 어렸을 때 깜지를 써서 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깜지를 써서 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종이에다 여기다 막 쓰라게. 근데 우리 김준 전사님은 영어하고 수업 강식을 써내라고 했는데 자신은 싫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거기다가 그냥 가득히 써서 냈대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써낸 애들보다 한 대 더 때렸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을 때렸다니. 내가 아마 그때 있었으면 달려가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을 텐데 우리 전사님이 아무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남보다 한 대나 더 맞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깜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임을 알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그 깜지를 받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얘야, 내 마음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구나.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멋진 시인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마 이렇게 그 선생님이 창조적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시인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깜지 한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썼다고 그게 잘못한 겁니까? 그게 정말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 인생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잘못 그거 샀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창조로 깜지를 써왔을까? 너 마음속에는 어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느냐? 야, 네 눈이 보배다. 너는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인이 되겠다. 그렇게 했다면 정말 위대한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요, 한 번의 그 감동, 그것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차고 꿈꾸는 것 같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꿈꾸는 것 같고 희망이 넘치고 사랑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